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오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 요구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정말 멍에를 메고 노역을 정말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 때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르호보암 이 왕이 그들의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나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너희들에게 채찍으로 너희들을 대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더 노동시키고 더 멍에를 쥐고 더 노역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예, 거절합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게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고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당연히 다윗의 집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염려할 수밖에 없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윗의 집을 출입하다 보면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기울어질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이 다윗의 집에 가지 않고서도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성전에만 신이 있다고 여겼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백성들에게 신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일단 성전에까지 가지 않아도 신을 만날 수 있고 신 앞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신의 왕위와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분명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절기의 날짜를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나오죠. 절기의 날짜를 자기 임의대로 다 바꿉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고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또 세웁니다.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시킨 대로 제사하고 분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이나 또 이것을 따르는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로보암이 행한 것이나 여로보암이 행한 일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인간에게서 어떤 폐단이 그 어떤 폐단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폐단이란 신앙이 종교화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종교화 된다는 것은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신앙은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신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의 유익에 따라서 날짜도, 제사의 날짜도 변경하고 절기의 날짜도 변경하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 관계없이 누구나 세우고,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느냐, 장소도 마음대로 바뀌고, 꼭 여호와 신에게만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게 종교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과 종교화되는 과정의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생명의 문제 때문이라면 교인들이 자신보다 복음을 더 선명하게 증거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교회로 가는 것도 막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랑의 교회에서 전하는 생명의 말씀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을 둔다면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늘 목회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만 과연 생명의 말씀만은 올바로 전하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현실은 생명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신을 위해 신을 하나 꿰찬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놀이하고 있는 모습만 난무합니다. 그 교회 가면 재미있대. 그 교회 가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생활용품도 주고 돈도 주고, 생명의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그 변두리적인 요소로 교회를 여기저기 옮기는 성도들도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후예들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여로보암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종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오직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